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전부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것이 그 시작이 됩니다. 이들을 수종들도록 마가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만 마가는 중간에 하차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은 실루기의 항구를 떠나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부터 전도를 시작해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지역에 이른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4장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소아시아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에 도착하여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루스드라와 더베의 전도 사역 후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한 사건 속에 있습니다. 14장 6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이기 원하실 때에 그들의 삶에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지체들에게는 기적이 없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실 일이 별로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기적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첫 번째로 여러 사람 앞에서 설교하던 중에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계속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게 되는데요.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설교를 열심히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이 부분을 원어를 해석해 보면은 나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그 병으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만한, 나음을 입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몸을 바울이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그 하나님이 이 일을 베푸신 이유가 바로 11절에 드러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지방 원주민들이 그 일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루스드라 지방의 원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계기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원주민들은 그들의 우상숭배의 방식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대합니다. 기적의 주체라고 보여지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막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원주민에 대해서 보인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14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렇습니다.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갑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자기들이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적의 주체는
자신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진정시키고 바울의 짧은 설교, 어찌 보면 좀 더 진행될 수 있을 법한 설교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바울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돌아오라입니다. 15절 하반절을 저와 함께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창조주 하나님께 헛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바울은 이 원주민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아옴을 위해서 복음을 제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만 할 때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기도 하고 또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행동을 비춰보아서 그 행동의 교정과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민감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자극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극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담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결심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 찌든 삶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회복과 치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돌아오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바울은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개인의 삶의 기쁨과 만족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니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차원과 방법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민감해져야 하는 또 하나의 자극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내 삶에 어디서 하나님과 마주치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룻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한 부분도 나오지 않고 있지만 룻과 나오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세주의 계보에 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작은 순간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 큰 기쁨과 만족의 삶으로 연속될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동행하심과 일하심을 발견하시는 귀한 하루와 그 삶을 만끽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4장을 묵상하며 얻었던 마음의 깨달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반추하며 반성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귀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계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